성도님들 참 반갑습니다. 예, 이제 성탄을 맞아서 이제 어린 시절 이제 성탄절 추억을 이제 생각을 하면 이제 문학의 밤 때 이제 그 준비하려고 불렀던 그 성가들이 좀 생각이 납니다. 이제 그 중에 본향을 향하네 이제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시작하는 이제 그 노래가 이제 요맘때쯤 되면 제 가슴 속에서 옛 추억으로 참 아름다운 추억으로 이렇게 좀 나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성탄절 생각할 때 이제 잊지 못할 한 가지는 이제 97년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이제 제가 이제 섬기던 대학생 선교단체 새벽 이슬에 이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제 기도회를 갔던 중에 이 성탄을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을까요? 이 주제를 가지고 서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한 자매님이 서울의 이제 한양대 옆에 행당동이라는 그 마을에서 철거민들이 참 참혹한 상황에 있는 것이 당시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철거민 마을을 찾아가자는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모아져서 그때 이제 그 마을을 이제 방문을 했는데 그때 처음 만난 한 아주머니가 이제 제가 이제 저를 소개를 하니까 자기도 교회를 다닌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이제 이 사태가 시작된 후로 이게 언제 이제 그 철거 반원들이 이제 쳐들어올지를 몰라서 예배를 못 드린 지가 너무 오래됐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희 청년들이 주일 저녁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해가지고 그때부터 한 6개월 정도를 그분들과 함께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드린 그 장소는 군용 천막을 이제 치고 그 이제 군대 내무반처럼 이쪽과 이쪽에 이제 이렇게 평상이 놓여 있고 그 중앙에 이제 나무를 떼는 난로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아주 희미한 그 아주 작은 그 백열 전구가 이제 이렇게 매달려 있었고요. 아주 초라한 곳이죠. 근데 그때 12월 24일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그 저녁 때 천주교에서 이제 김수환 추기경이 여러 신부와 수녀님들 대동하고 또 수많은 기자들을 대동하고 이제 거기에 오셨어요. 그것이 이제 워낙 이렇게 참혹한 현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제 그 군용 천막 아래 이제 그 이제 마을 주민들하고 또 이제 외부에서 온 사람들 이렇게 다 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마침 그 마을에 한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사내 아이가 있었어요. 눈이 아주 이제 동글동글하고 아주 귀엽게 생긴 아기인데 그 아기를 이제 안고 그리고 이제 김수환 추기경 신부 수녀님들 그리고 기자들 마을 주민들 이렇게 해가지고 모인 지금도 그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장면이 이제 많이 떠올라요. 이제 저희들도 이제 참 많은 노력을 했고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 마을의 문제가 잘 해결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는 너무 이제 참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분들이 이제 그 옆에 이제 작은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게 됐고 지금도 이제 그분들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생산과 소비를 이제 함께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일어서고 참 이제 훌륭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이제 이웃들 가운데는 그렇게 이제 소외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시야를 이제 지구촌으로 넓혀 보면 지금 여러 곳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제 그래 헤즈볼라까지 그 전쟁 그리고 미얀마 학살과 내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과 이제 아내와 함께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에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특히 이 세 곳의 전쟁이 학살이 속히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의와 평화가 그 땅에 실현되길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왔습니다. 지난 몇 년간 계속 기도를 해왔는데 주님께서 이 성탄을 맞아서 큰 은혜를 그 땅에 베푸셔서 그 땅에서 서로 학살하고 전쟁 중에 있는 그런 민족들이 증오를 벌이고 그 땅의 유일한 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이걸 이제 저희들이 우리 마음에 품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이제 20절까지인데 제가 다 읽지를 않고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아멘. 여기 이제 1절에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이 호적 명령, 이 칙령은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한 인구조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에 의한 인구조사는 굴욕적인 것이었거든요. 특히 지금 1절에 이 가이사 아구스도로 시작하는 이것은 이제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역사적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신화, 설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세계적 의미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황제로서 온 이제 이 당시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던 이 천하 세계를 통치하던 최고의 권력자였죠. 그런데 거기에 맞서 지금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세 번째 이제 변혁적 의미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가이사 아구스도는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자칭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언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이사 아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당시 이제 그 가이사 아구스도는 자신을 구주라고 자칭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제 구주로 번역된 이 소테르라는 헬라어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그래서 로마 황제는 자신을 구원자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그 뒷부분에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구주, 구원자라고 선언하거든요. 이건 다시 말해서 가이사 아구스도는 구주, 구원자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때 이 카이사르 아구스투스는 자신을 주로 자칭했어요. 주, 퀴리오스, 주로 자칭했는데 여기서 이제 천사들이 전한 소식에서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라고 선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해서 가이사는 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때 이제 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를 이제 구축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평화를 땅에서는 평화,
평화를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토가 구축한 로마의 평화는 거짓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평화가 얼마나 폭력적인 것인가를 이제 나타내고 있죠. 왜냐하면 만삭의 어린 여성을 먼 길을 떠나게 만들어서 결국 아기를 구유에 누이게 만든 그 로마의 평화의 거짓됨, 악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이 1절에 담겨 있는 이 역사적 의미, 세계적 의미, 변혁적 의미, 이걸 하나로 이렇게 모으면은 역사 안에서 세계를 변혁하시는, 특히 희년의 하나님 나라로 변혁해 가시는 왕,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어떤 의미를 이제 주게 되는가? 바로 우리도 예수님의 세계 통치를 수종들어서 지금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온 세계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온 세계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금 임해 있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의 세계 통치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이 세계 통치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와 실천으로 수종들면서 온 세상에 이 거짓된 평화가 사라지고 전쟁이 사라지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임하도록 노력해야 될 사명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올해 12월 3일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촉발된 사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 아래서는 더더욱 이제 우리가 이 사명을 절실하게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칫했으면 이제 계엄군과 시민들의 무력 충돌로 학살이 발생했을 수 있죠. 유혈 사태. 그리고 북한 전쟁 도발이 만약 성공했다면 남북 간에 이 전쟁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국회 앞에 나가서 계엄군을 막아선 용감한 시민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 시민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속에 의로운 마음을 불러일으키셔서 그 차가운 밤에 국회 앞으로 달려나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어떤 변수들을 예수님께서 다 통제하셔서 이 땅에 내전과 전쟁, 학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히 이 사태가 정의롭게 해결되고 이 모든 그 책임을 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속히 당하고 새로운 그 세상, 새로운 나라, 희년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희년 세상, 희년 한국을 세우는 그런 계기로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저희들은 이제 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인 아기, 이 표현이 지금 이제 1절에서 20절까지 3번 반복돼 나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에 담긴 그 의미 가운데로 우리의 시선을 이제 모으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할 때 이제 저의 경우는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이 저한테는 제 묵상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이제 조금 더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4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 이제 주의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당시 목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밤에 쉬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들에서 그렇게 양떼들을 돌봐야 되는 굉장히 고된 직업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목자들이 이렇게 도둑이다라고 이렇게 편견과 오해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법정에서 목자의 증언은 채택되지를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천대받고 무시받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이 맨 처음 알려진 사람들이 바로 이런 천대받는 목자들이었다는 사실은 우리는 이제 굉장히 큰 의미를 이제 갖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그 말씀이 이제 10절에 보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 온 백성에게 미칠, 온 백성을 위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국한되었던 그런 세계관이 이제 허물어진 것입니다. 온 열방의 모든 백성을 위한 그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제 전하노라 했습니다. 여기 좋은 소식을 전한다.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그 헬라어 동사인데 유앙겔리조라는 이제 단어입니다. 이게 좋은 소식을 전하다 이 뜻인데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에서 어디에 등장하냐면 나사렛 메시아 선언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펴신 후에 이걸 이제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기 복음을 전하다 이게 유앙겔리조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이게 희년입니다. 주의 은혜의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유앙겔리조 좋은 소식을 전하다 이것은 어떤 좋은 소식을 전하다는 뜻입니까? 주의 은혜의 희년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성탄과 희년 사이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본질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14절에서 이제 천군 천사의 그 찬양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이제 두 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제 이렇게 둘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본문은 이제 여기 쓰인 이제 헬라어 그 단어에 따라 이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해석이 지금 우리 이 갖고 있는 이 성경의 해석이고 또 하나의 해석은 이 천지인 그러니까 동양의 천지인 사상처럼 그렇게 셋으로 나뉩니다. 둘로 나누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 사람들에게는 기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 위에서는 평화, 사람이죠. 사람들에게는 기쁨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제 세계 여러 나라의 많은 번역 성경들이 이 해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 본문에서 이 해석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가 하면 이게 믿는 자, 그리스도인에게만 평화, 이렇게 이제 의미가 국한될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면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넘어서서 만유의 아버지이신 그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와 그 기쁨이 이렇게 그래서 이 땅 위에서는 평화,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이죠. 사람들에게는 기쁨,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것이 이 문맥상 더 자연스럽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이 모두 주 예수님께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이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잘 나타난 본문이 빌립보서 2장의 그리스도 창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애송했던 그 창가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이제 성육신과 십자가가 모두 여기 압축되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그리스도 창가의 맨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인데 그 앞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이 주로 시인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천군 천사의 찬양의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으로 인정받는, 고백되는 그것이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역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성육신과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건 기독교적 그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또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회사에서 또 계속 이렇게 최고의 권력의 자리로 올라가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이건 아닙니다. 정반대로 낮은 자리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바닥에 있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분들을 어떻게든지 마음에 품고 함께 그분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기도하고 실천할 때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에 담겨 있는 본질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땅 위에서는 평화. 땅 위에서는 평화. 이것은 이제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이제 우리에게 낳는데 그를 평강의 왕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고 이 세계의 평화는 바로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 이제 미가서
4장과 5장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제 담겨 있는데, 미가서 5장에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하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그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메시아가 탄생하리라고 한 것이 예언되었고, 그것이 지금 이 잔혹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인구조사 칙령에 의해서 지금 성취된 것이죠. 그러니까 가이사 아우구스도 위에 지금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 악한 통치마저도 메시아 탄생 예언이,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일어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세계 섭리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로 이 사람은 평강이라 이렇게 이제 그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평화라는 것이죠. 근데 그 중요한 의미가 바로 그와 연결되어 있는 바로 앞장에 미가서 4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근데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의 이 말씀은 이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첫 시작이 끝날에입니다. 끝날, 말일. 근데 이 말세, 말일, 끝날은 예수님이 그 재림하실 때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사이의 기간을 성경에서는 마지막 날, 말일, 끝날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역사 안에서. 그런데 그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높이 이렇게 오르고, 그래서 세계 만방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이렇게 몰려가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야곱의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자 합니다. 근데 여기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기술되어 있어요. 이 야곱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창세기에서 돌베개 그 잠을 자고 만난 그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바단 아람에서 삼촌 라반에게 그렇게 이제 혹사당할 때 그에게 이제 꿈에 나타나셔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야복나루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씨름하고 그리고 져주신 그 사람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내가 살았다. 브니엘이라고 이제 이름,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야곱이 본 것은 그 사람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본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이제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또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야곱이 순종했을 때 나타나셔서 자손과 땅의 약속을 주시고 이제 올라가신 그 전능의 하나님, 이 모두 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마지막 자기 이제 기도 그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께 자기 자손들을 의탁하면서 자손들을 번성케 하사 이 땅과 이 자손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사자께, 여호와의 사자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받는 대상은 일반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메신저로서 오신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편에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야곱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야곱의 하나님께 만방의 열방의 백성들이 다 몰려가서 그 율법을, 말씀을 듣고 배운다는 것이 미가서 4장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쟁을 그치게 되고 전쟁 무기를 평화의 도구로 바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칼과 창을 쳐서 낫과 보습을 만드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쟁 연습까지도 중단하는
일이 이제 그 예언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너무 먼 미래 예수님 재림하실 때나 이루어질 일로 이렇게 미룰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아까 이것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사이의 기간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을 또 하나 확증할 수 있는 것이 이 미가서 4장 5절에 보면 여러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 민족들이 지금과 같이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 역사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 매우 중요한 게 4절입니다. 미가서 4장 4절에 바로 이 평화가 바로 희년 평화라는 것이 이제 거기에 명시가 이제 돼 있는데요. 그것이 각기 자기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자기 기업인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평등하게 분배를 받은 그 땅, 그 유업, 기업인 그 땅에 각 가족이 심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열매들을 다른 어떤 강자들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그 노동의 소산물을 그 열심히 일한 자가 다 누리게 되는 희년 세상에 대한 아름다운 문학적 표현이 각기 자기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 안연히 앉을 것이라, 이제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말씀은 국내 관계와 국제 관계에서 이 국내의 권력자들에게 이 열심히 일해서 만든 그 수확물을 빼앗기지 않고 국제 관계에서 강대국에게 조공으로 이걸 빼앗기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국내외 관계 모두에서의 강자에게 약자들이 이걸 빼앗기지 않고 모두 누리게 되는 희년 평화의 세상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희년 평화를 누가 가져오시느냐? 야곱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부터 이것이 실현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지금 이제 이 말씀이 나와 있는 이 성전, 세계 열방이 성전으로 몰려들어서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이제 듣고 그리고 그 결과 이런 희년 평화의 세상이 이루어지는데, 오늘날 이 성전이 또 누굽니까? 성전에 이제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이제 부활하실 예수님의 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요한복음 2장에서 이제 성전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세계 열방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이 말씀, 희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야 할 이 성전이 누구냐면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세계 열방을 향해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헤즈볼라 간의 전쟁, 그리고 미얀마 내전과 학살, 이런 그 세계를 향해서 그 나라들을 향해서 그 권력자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희년 평화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전쟁 무기를 내려놓고 평화의 도구로 바꾸고 전쟁 연습도 그치고 전쟁마저도 하지 않는 그런 세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과 우리 교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 8복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의 그 본질적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때 이 평화는 우리 내면의 평화를 넘어서는 것이죠. 우리 가정과 직장의 평화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와 나라의 평화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온 세계,
온 세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할 사명, 그렇게 기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간구를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세계에 전쟁을 종식시키고, 그리고 팍스 로마나와 같은 거짓된 평화가 사라지게 만드시고 그리스도에 의한 참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저는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 평화가 최종적 최고 수준으로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수준까지는 안 되어도,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도록 노력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계엄, 탄핵, 이 전국 속에서 이 대한민국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걸 위해 기도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들에게는 기쁨. 이것은 이제 구원의 기쁨이 가장 중요한 의미로 이제 담겨 있죠. 그래서 바로 이제 앞에 누가복음 1장 이제 77절에 이제 사가랴의 예언 가운데에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의 구원을 가로막은 가장 큰 중요한 이제 장애물인데, 바로 그 죄를 주님께서 사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래서 구원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이제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이런 의미인 것이죠. 또한 이것은 이제 마지막 누가복음 24장 51, 5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기쁨. 지금 이제 이 2장에서 목자들에게 천사가 전한 그것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기쁨, 이 기쁨은 뭐냐면 비단 우리의 구원 이 차원을 넘어서서 이 구원을 가능케 하신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쁨의 본질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 위에서는 평화, 사람들에게는 기쁨, 이 모두 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육신과 십자가 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 위에서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을,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 나누어지는 그 구원의 기쁨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본문 말씀, 지금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갔죠. 마지막 본문 말씀 제가 그냥 읽지는 않고, 그 마지막에 그러니까 목자들은 이제 빨리 가서 이제 이걸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목자들과 같이 가장 그 낮은 곳에 있는 그런 가난하고 땅 없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바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가장 소외되고 아픔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에게 이 예수님이 소개되고, 그래서 그분들의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럴 때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야를
우리의 시야를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높은 곳만 바라보게 되는데 낮은 곳으로 소외된 이웃들, 힘없고 가난한 이웃들에게로 우리가 갈수록 우리에게는 하늘의 복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바치는 그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과 그 영광과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의 그 참된 길로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제 빛골 광염교회는 정말 힘에 지나도록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돌보는 너무나 귀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과 함께 계속 더욱더 이제 힘을 합하고 뜻을 합해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그분들이 그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웃으로 우리가 그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 위의 평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재현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